오늘 주신 말씀 속에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오신 거예요. 다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 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셨으니 여러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내걸었던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 어떤 표였습니까?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교단 총회에서 정한 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단 총회 표가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맞아서 계속 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부흥회도 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다시 오늘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한 해 동안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로 살았는가? 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았는가? 제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축도해 주세요 하고 가서 내려가 보았더니 이번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다 모였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올 한 해 치유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 자신이 살면서 상처받은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강력합니다. 또 남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상처에 대하여서는 방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내 상처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난에 대해 더 기도하고 살으셨으리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올해는 더 위로하면서 살아셨으리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적인 치유자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치유자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만 그 중에 귀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관저의 어느 모 교회를 초청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공간에서 꼼짝 않고 있는 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니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들처럼 느껴지려고 해서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온갖 미신을 다 섬기고 주술과 점술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진심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뉴스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초청에 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참 답답했습니다. 마치 이 예배가 꼭 남유다가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교회는, 성도는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는 일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정치는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해도 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또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사역을 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마도 평소에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을 때에 마음 아파하고 돌봐주거나 또 옆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이 아픈 친구를 고쳐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었다면 아픈 사람을 부축한 것도 아니고 침상채 메어서 들고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일도 안 되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안 되는데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래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볼까? 한번 해볼까? 그랬으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침상채 메고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힘들다.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잘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줄 수 있고 그분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곁에는 간병인이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한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하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간병인이 필요 없지만 또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한 환자일수록 그 옆에는 간병인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간병까지 해주는 통합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중증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보호자가 꼭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호자가 안 되면 간병인이라도 꼭 이 환자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병인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치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이 있어야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간병인의 역할과 비슷한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간병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치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역할,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간병인이 그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앓았다가 지금은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그 환자를 돌볼 때에는 아마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의 치료받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도 이렇게 건강해졌듯이 당신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주면 그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의지가 강해지겠습니까? 교회가 간병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성도가 간병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내 체험과 간증이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파주미 영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아마 이런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또 간병인의 치유자의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큰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대의 아픔을 더 위로할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픈 사람에게는 훨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 다른 가족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해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파주미 영성교회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치유자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과 사랑에는 꼭 장애물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4명의 친구들은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촥 올라가거나 또 에스컬레이터 딱 한 칸 타면은 지가 촥촥촥촥,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봉사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모든 장벽이 있는 그 장벽 없이 되지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장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저는 거꾸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붕의 장애물이었어요. 지붕의 장애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지붕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민주택은요, 흙벽돌 단층집으로, 지붕은 보통 나무로 대들보를 놓은 후에 집을 엮어서 그 위에 놓고 이 사이를 흙으로 채워서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렸을 때 그 초가집은 뭐 양반들이 사는 기와집은 다 기와로 돼 있었지만 이 대부분 서민들은 초가지붕을 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지나고 나면 그 볏집으로 지붕을 다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민주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붕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옥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옥상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침대를 아래로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붕 뜯을 때 흙이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예수님 그 아래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먼지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무슨 짓 하냐?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별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 나중에 배상의 문제, 또 아래에서 막 수군수군하고 막 이런 장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는 것은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았기로서니, 아니, 우리가 소방차가 삐우 가면은 길들 다 비켜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환자 데리고 왔으니 제발 좀 비켜줘라 하면 안 비켜줬을까? 안 비켜줘가지고 이런 사단이, 지붕을 뚫는 사단이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구경꾼들도 많이 왔겠죠. 또 어떤 사람이요? 나도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받으리라. 나도 나가서 예수님의 나 병 고치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래, 네가 더 중증이구나. 나보다 네가 더 중증이니까 네가 먼저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돼요.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장벽. 너만 아픈 거야? 우리도 아파서 지금 줄 서 있는데 왜 먼저 새치기 하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예 비켜주지도 않았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새신자와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신이 병들고 믿음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좀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만 예배받고 혼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남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릎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 믿음만 겨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병자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어요. 사실 뭐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을 고치고자 네 사람이 동원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이 동원되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협동으로 뜻이 모아진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바지 명성교회가 이런 협력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실은요,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협력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협력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반대와 상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 때부터도 그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여러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그 친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문제, 내 상처만 크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래,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확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와봐라, 다시는 안 와봐라가 아니라, 그래, 주의 일은 이렇게 하면, 그래, 이런 상처가 생길 터인데, 그래, 내가 위로하리라. 그리고 주변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서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